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 속에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존귀함이 우리의 인생 여정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 다른 표현으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에 7가지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38년 된 고질적인 그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을 만나 오도 가도 못하는 제자들의 배를 향하여 그들을 목적지로 가게 하시고자 파도 위를, 그 풍랑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고, 급기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적들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모든 표적을 왜 주셨는가?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고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표적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고, 표적은 바로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날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표적은 마땅히 필요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왜 필요한가? 그 표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결핍의 문제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그 표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수많은 표적들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그냥 아내 따라 교회 나왔다가 남들이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구해봤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표적의 사건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그 수많은 표적과 기도의 응답,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거기에 머무러서는 안 되고, 그 모든 표적이,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육체의 날들과 영원의 때를 보장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유일하신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감사의 일들, 그 은혜와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만 주어진 기회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육체의 호흡을 가지고 있을 동안, 그리고 내게 주님의 그 복음 말씀이 들려지는 동안, 그 동안에만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나의 철학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비참한 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있으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절 12장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어 곧장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를 그들로부터 떠나셔서 숨으셨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당시 1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 믿는 기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안 보았는가? 다 보았습니다.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 왜 그들이 믿지 않은 그들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뭇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들의 문제점, 이들의 믿지 않음, 이 모습들은 이른바 오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또 우리의 삶에 주신 그 표적 속에서 믿음을 갖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경계하며 또 무엇을 지향하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수많은 은혜 속에서, 그 베푸신 표적 속에서 믿음을 갖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선한 말씀의 성취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은혜 받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믿음을 갖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를 추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38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그 궁금함은요, 어디로 돌아가면 답이 나오는 거 하니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할 때에 혹은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 이해를 가지려면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할 때에 바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먼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말씀을 과연 누가 믿었고 여호와의 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3장은 이른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은요, 고운 모습도 없고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혹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의 질고 그분의 고난 받음이 사실은 우리 때문인데 생각하기를 그냥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다 제멋대로 각기 그릇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불길한 내용, 곧 누가 우리의 이 말을 믿으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누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은총에 대하여 받지 못했고 이 불길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한 말씀도 있고요, 불길한 말씀도 있습니다.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은총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길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오는 결과, 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둘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린 무엇이 성취되기를 원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기를 추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뭔가, 왜 그들이 이렇게 믿지 못했는가 하는 걸 볼 때에 과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선한 말씀의 성취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23장쯤 되면은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앞으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로 가까이 하는 삶을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 분배받아 앞으로 각 지파마다 그 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선한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된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계속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고 경고합니다. 선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불길한 말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어떠한 징계가 오고 어떠한 심판이 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한 말씀이든지 불길한 말씀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길한 말씀의 예언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스란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 참 안 됐네, 쯔쯔쯔, 어쩌다 저렇게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이것 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이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갖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고집스러움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표적 속에서 믿음을 갖는 우리들은 우리의 완고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요, 마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들은 이미 정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나는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결국은 믿게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이 말씀은 역시 불길한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역시 동일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온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사장인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 가운데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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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저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영광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영광을 좀 목격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그분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함을 우린 목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목격했을 때요, 이 경건한 이사야 선지자가요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거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도다 하고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경건하다, 나는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목격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발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자기의 죄를 보면서요 회개의 고백을 드리자 스랍 천사 가운데 하나가요 부젓가락을 가져다가 그 제단 가운데 있는 숯불을 하나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입술이 깨끗해졌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자 그 깨끗함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요 바른 답변을 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가라, 가서 선포해라. 그런데 내가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고 저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네가 전해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서 전하라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닫게 해주셔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을 구원하셨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며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이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그 설득에 설득당하지 않고 계속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면 가서 전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사야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모든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긴 말씀이 이사야서고요, 시편 빼놓으면은요 단독책으로 이사야서가 가장 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폭포수처럼 주셨는지 하나님의 징계, 그 가운데의 위로, 그리고 회복,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이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가졌기 때문에 불길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설득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두십니다. 그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요 역사적으로도 끝날 때가 오고요 개인에게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끝날 때는 언제인가? 육체 생명이 다할 때고요, 동시에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싶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저 사람 귀에 좋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는 계속 들리나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버려 두시고요,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함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이 고집스러움, 내 생각으로 충만함, 나의 계획으로 충만함, 이걸 좀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붙잡고 주님 나의 완고함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의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움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말씀, 선한 계획,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를 갖고 표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완고함을 갖고 있는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 겁니다.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살아있는 화가가요, 나이 많은데 얼마나 유명한지 그의 작품은 이게 시가로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 화가가 어느 날 한 집을 방문했는데 그날은 마침 그 집의 늦둥이 딸이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손님 방에 앉아서 그 집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은 아직 안 오고 그 딸이 생일 주인공의 복장 아시죠?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복장 드레스를 입고 생일 선물로 받은 부채를 하나 탁 들고 마치 귀부인인 양 이렇게 와서 그 화가에게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았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손주 볼 나이의 화가이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귀여운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일인 줄은 모르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하나도 주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에게 좀 오래 남을 만한 선물을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늘 가지고 다니던 그림 그리는 펜을 꺼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얘야, 그 부채를 나에게 좀 다오. 내가 너한테 생일 선물로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화가가 부채를 받아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화가의 사인만 하나 딱 해놓으면 그 부채는 동네에서 파는 부채 차원이 아니라 아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화가의 유일한 작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아십니까? 싫어요. 제 부채 망쳐요. 그러고는 도망을 갔답니다. 이게 만든 얘기니까 망정이지 진짜였으면 그 엄마한테 걔는, 그게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지입니다. 동네에서 파는 부채 정도밖에 불과한 그런 인생, 내 철학, 내 생각, 내 판단을 망칠까봐 내 완고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무지요,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이것이 제거돼야 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시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완고함과 고집과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를 주 앞에 강청하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겸손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존귀함을 보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냐면 그 어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표적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로 세워진 바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관리들, 곧 유대인들의 리더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제법 나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2장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저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강한 믿음, 큰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믿기는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웠대요. 유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그 그룹이 굉장히 무서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이미 벌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였습니다.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 출교를 당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 권위,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사업도 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추방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두려웠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사뭇 이해가 갑니다. 그럼 예수님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지. 거기서 주책맞게 괜히 그냥 예수님을 시인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이웃에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혹은 사업에서 손해를 본다든지 그럼 되겠어? 아이 지혜롭게 해야지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그 다음 4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봐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 영광이란 단어는요,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냐면 판단, 명예, 평판 혹은 생각,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그들은 사람들의 명예,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나를 돕기도 하고 나를 안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울 수 있는 힘조차 그 코에서 호흡이 떠나가면 그 생각도, 그 도움도, 그 능력도 전부 다 없어지는 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과 판단이요, 물론 좋은 평판 받으면 좋죠. 하지만 사람들의 평판과 판단이란 건 얼마나 요변덕을 떠는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칩니다. 그게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이고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광, 사람의 명예,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게끔 해주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잠시 여기 좀 보고 넘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리 믿는다고 수백만 번을 외쳐보십시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 어떤가?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그 표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받게 되는 출교, 박해, 환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로마서 5장 3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때 연단은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나는 줄 알미라 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표적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목격할 때 어느새 주님은 우리의 그 굳은 마음, 그 완고함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며 그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성취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왔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은혜가, 그 모든 표적이 가리키는 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조금만 틈을 주면 다시 완고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완고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가 없고, 완고함을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완고함을 제거해달라고 강청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선한 말씀의 성취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모습은 내 심령의 부흥이며 내 가정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이고, 더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십시오. 이 세대의 황망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황망을 먼저 봐달라고 주 앞에 강청하십시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자가 됐는지, 어쩌다 이렇게 내 생각에 충만하고 내 계획에 충만하고 내 타이밍에 가득한 자가 되었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걸 좀 주님 앞에 봐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제거해달라고 하십시오. 내 눈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